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교회마다 다녀보았지만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교회마다 아픔이 많나? 이런 갈등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청년이 목사님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거들랑 나에게 먼저 소개해주게. 그리고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거기에 가지 마시게. 왜냐하면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아주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새신자이든지 헌신자이든지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크든 작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잘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이 묘지, 그리고 그 무덤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문제이겠죠.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아무리 흠담을 하고 또 뒷담화를 그렇게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구리를 한번 쿡 쑤셔 보세요. 그럼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시련이 없게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하는 그런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봅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가장 순수함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장 충만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본토에서 자라난 신앙생활하는 그런 토박이 신자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타 지역으로 갔다가 이방 문화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다시금 본토로 돌아온 그러한 혈통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토에서 이 토박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포 유대인, 타 지역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골이고 그리고 순수혈통이고 그리고 뼈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유대인이라고 여겨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그리고 갈등과 긴장들이 조금씩 쌓여가던 차에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았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무리가 헬라파의 무리들이 이렇게 구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차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죠. 대형화가 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 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규모가 커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작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었고 또 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는 군중 안에서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즐겁고 밝고 힘차지만 그 안에서는 외로움과 고독함,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을 더 존중히 여기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보다는 어떤 교회가 사역이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면서 개개인의 친밀함들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소속감이 약해지고 개인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이나 책임감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 나 아니라도 봉사할 사람은 넘친다, 나 아니라도 교회는 잘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여긴 나머지 점점 이렇게 구경하는, 마당만 밟는, 그리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의식을 갖기보다는, 공동체성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어지면서 커지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처음에 본질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당장 급한 문제를 처리하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교회의 교회됨, 본질을 놓쳐버리고 희미해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는 해결하느냐, 다룰 것이냐, 처리하느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오히려 상하고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또 뒷걸음질 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 핵심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가, 더욱더 성숙해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문제가 1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2절 이하에 이제 사도들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표면적인 문제는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빠지는 것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문제를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빠져나가 버리고 엉뚱한 데에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처음에 다루었던 게 그대로, 그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헤매고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본질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표면적인 문제, 그것에 그냥 어떻게 하면 급급하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이 문제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의 실마리는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음주운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기절할 지경이에요. 기절할 지경입니다. 맨정신으로 운전을 해도 위급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전긍긍하게 하는 잘못된 그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심각성을 몰라요. 전혀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사단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고통이 길어지게 되고 어려움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지 나의 경건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문제이든지 인격의 문제이든지 일상의 문제이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하면 그때부터 다시금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직면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직면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그 문제를 그냥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와 핑계를 드러내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해야지만 문제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첫 번째, 정확하게 직면하고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문제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에 그냥 압도되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성숙으로,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디딤돌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지 않는 거죠. 이 구제의 문제를 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12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 이유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의 그런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고 자기의 반성을, 자기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무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루두루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자기의 본연의 직무와 본분과 그리고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원래의 자리,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나 없이 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의 원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와 경건의 문제와 봉사와 직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 신앙의 기본기, 첫사랑,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썩어지고 녹아지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뭔가 문제를 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첫사랑을 다시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내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달라졌는가?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지, 자꾸 사람을 괴롭혀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본분,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본의 본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문제는 해결의 방법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달려갑니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외부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그 문제 안에 답도, 해답도, 실마리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속에 해결의 씨앗을 담아놓았다. 문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해결책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변장된 축복이다, 혹은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감당하기엔 저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 부인하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길 때에 내게 없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내 영역 바깥에 있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해결의 문제를 실마리를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사람을 택하여 그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충성된 사람, 일꾼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게 됩니다. 잘 처리하게 됩니다. 잘 대처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큰 소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문제를 잘 처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발목 잡히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간증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 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그리고 언제요? 자기의 본분과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언제요? 문제를 그냥 겉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고들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갈 때에, 직면할 때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시험과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깨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문제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 부흥하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보석처럼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균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세균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균실,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균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 무균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유균실이죠. 세균이 없는 곳은 아무 곳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곳은 이 땅 가운데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잘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숙해 가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모난 것들이 빚어지고 새롭게 다듬어지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아픔, 문제, 시험, 그 문제를 그저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또 도망치려고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아파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회복과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